살아계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믿음과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 만족해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감대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맘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전도잔치 주일을 지나고 3일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날개 아래 온전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수요 예배로 저희들 이 자리에 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국론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섭리가 임하사 어려운 경제와 여러 가지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 모든 부분에서 안정이 되어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서 벗어나 주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들을 시온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말씀 준비하시는 목사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말씀 선포하실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부목사님, 전도사님께도 같은 은혜 내려주셔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환경을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 치료 중이나 아픔이 있는 한우들 주님 친히 찾아가시어 주의 손으로 건강 회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기쁨이 될지언정 불평이 없게 하시며 이 시대의 사명인 믿음 지키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은 태신자 초청주일이었습니다. 장기 결석자, 처음 교회에 온 태신자들,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마음이 변화되어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 의지하여 교회가 기도하고 열심을 다하고 혹 마음의 결정을 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주님 친히 찾아가시어 믿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랄이 썩어져야만 열매가 맺는다는 말씀을 기억하여 남은 자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하원생명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들 어디서든 어떤 자리든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먼 길 오고 갈 때 안전건강 지켜주셨다가 주님의 날에 기쁜 얼굴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전국 곳곳 흩어져 있는 자녀들, 군에 간 자녀들, 입시와 취업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홍기에 찬 자녀들, 주님이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향하는 참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성덕 목사님 말씀을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저희들의 마음밭에 떨어져 생명의 말씀이 되어 은혜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 성가대가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곡조 있는 기도 나의 힘이신 여호와라 외칩니다. 받아주시고 예배 시종 주님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면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를 사랑하라
아멘. 조독한 본문으로 말과 말씀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비가 오다 말았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밀가루 생각나게 만듭니다. 밀가루 음식 중에도 짜장면인가 짬뽕인가도 기분에 따라 날씨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그 선택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짜장면을 선택하면 짬뽕을 선택하면 짜장면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500원 더 주고 볶음밥 시키면 밥 옆에는 짜장을 얹어주고 따로 짬뽕 국물을 주는 것을 알고 나서 500원의 가치를 알게 되면서 세상을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모든 선택에 그런 볶음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선택은 때로는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한 대로 선택은 곧 포기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기왕이면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참 감사하다는 고백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인생 최고의 선택을 했습니다. 가장 귀한 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자신을 보화에 비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보화를 선택하면 자기의 소유를 다 포기해도 기쁘다는 말입니다.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보화 같으신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보화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선택한 사람이 오늘 본문 속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전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산헤드린 공회의 협박 앞에서도 그들의 말을 따르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바른 선택 덕분입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18절 19절 말씀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위험을 무릅쓰고서 많은 사람들의 협박에 굴복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옳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는 말이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른 모범이 되어줄 성경의 인물들을 찾아보면서 우리도 그들처럼 말과 말씀 사이에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과 말씀 사이에서 첫 번째는 말을 선택했던 광야 백성들, 두 번째는 말씀을 선택했던 야이로, 세 번째는 말을 선택했다가 하지만 가장 좋은 말씀을 선택했던 베드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말을 선택했던 광야 백성들입니다. 장소는 바람 광야입니다. 모세가 각 지파별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 미리 그 땅을 보게 합니다. 민수기 13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런데 땅을 보고 온 사람들의 보고가 크게 다릅니다. 10명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13장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왜 그렇게 비관적인 말을 합니까? 자기들이 눈으로 본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13장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눈으로 본 바로는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마치 메뚜기같이 보잘것없다, 싸워봤자다. 근데 여러분들,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눈에도 거인들이 보였겠지요. 그런데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30절
말씀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말씀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예전에 보던 성경책을 보면 개역 한글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밥을 보고 무서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만만한 게 밥입니다. 봐도 질리지 않고 수십 년을 봐도 그저 좋습니다. 많은 거인들을 보고도 그저 밥처럼 보이는 그 담대함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정탐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그들에게 미리 주셨습니까? 민수기 13장 1절부터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라고 말씀합니다. 정탐을 잘하면 그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주신 땅이라고 하십니다. 이미 허락하신 땅입니다. 그 땅 너희에게 줬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보고 와라. 확인하고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선물로 이미 주셨습니다.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이미 약속하셨지요. 35장 12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1장 8절에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 땅을 주리라는 약속을 신명기를 찾아보니까 12번이나 반복하는 것을 봅니다. 여호수아에게 다시 확인시키십니다. 1장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아니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었습니까? 사람들의 말은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주리라. 그들은 무엇을 선택했고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사람의 말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사람의 말을 들은 결과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했다는 말이지요. 이 선택을 하나님이 당연히 싫어하십니다.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14장 33절부터 보면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말씀합니다. 그들만의 비극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광야를 걷던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당장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면 역시 광야 백성들처럼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실패를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겠지요. 이렇게 의심에서 오는 어리석은 선택 말고 약속의 말씀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과 말씀 사이에서 옳은 선택을 한 말씀을 선택한 야이로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35절부터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39절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라고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야이로가 예수님께서 자기 딸에게 안수하시면 낫겠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모시러 와서는 자기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을 만나 그녀를 고치신다고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아프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말과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며 그 말씀을 믿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야이로 앞에 말과 말씀이 주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하는 사람의 말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야이로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옳은 선택,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마가복음 5장 40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손이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말씀하는 것을 보십시오. 율법에는 시체는 부정해서 접촉하면 안 됩니다. 회당장이면 율법 전문가 중에 전문가입니다. 그 법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딸의 시체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하시는 장면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서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믿음으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선택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42절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그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주로 믿는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 소녀의 죽음을 이기신 바로 그 예수님이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죽은 야이로의 딸도 살리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무엇보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가지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아야 한다고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살린다.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있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한 여러 문제들 가운데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크고 무서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어도 피할 수 없고 맞이해야 될 문제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죽음은 땅의 문제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해결 못하실 일이 없다는 상징이지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 안에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읽어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면서 죽음을 물리셨던 그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는 성령의 그 능력,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어떠한 문제라도 주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 고치실 일이 없다는 말씀, 모든 문제를 성령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야이로의 선택을 본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과 말씀 사이에서 말을 선택했다가 말씀을 선택하는 베드로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12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께
좌정성, 우정성 시켜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어머니도 예수님께 같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보면 그때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머니와 아들들의 요구에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 좋을 수가 없지요. 마가복음 10장 41절 말씀 보면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12명도 하나가 안 됩니다. 두 사람과 10사람 사이에 관계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잡히시던 그날 밤에도 이 12제자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어떤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제자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이 둘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요한이 주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한 걸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화내고 싫어해야 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 이 간구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할지 말입니다. 화내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나서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왜 올라갑니까? 같이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두 사람은 성령 받고 나서 기도 파트너가 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화나게 만들었던 요한의 말을 계속 붙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자신들에게 원하시는 뜻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에 요한의 말을 들었던 베드로는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함께, 요한이 함께 성전에 올라간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이렇게 더 좋은 것을 선택한 베드로를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어떻게 사용하신지를 보십시오. 그의 과거는 물론 부끄러웠습니다. 예수님이 신문당하시던 제사장의 집에 따라왔던 베드로가 딱 걸렸습니다. 그를 안다는 여종이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 말씀에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그 여종도 두려워서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사람의 말 앞에 두려워했었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연약한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성령 받은 후에 예수님께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내 증인이라, 이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성령 받은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가다가 못 걷던 사람을 고친 후에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재판하던 그 공회원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들의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던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전의 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과 부탁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도 선포해버립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던 연약한 존재였지만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선포합니다. 이제 사람의 말은, 그들의 위협은 베드로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는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며 그분이 구약에서 말씀하시던 그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성도 한 성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히 전하는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라는 말씀을 기쁨으로 선택해서 아름답게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라고, 서로 격려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돌아보고 격려해야 됩니까? 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다른 성도를 돌보고 세우기 위해서이기 이전에 먼저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라 말씀하는 것을 보십시오. 지난 주간에 새벽기도 본문이라서 이 말씀을 저도 여러 주석들을 보면서 묵상하던 중에 미국의 토니 에반스 목사님 주석에서 의인이 다시 일어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주위에 경건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하심으로 그들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참 공감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나를 위해서 서로 돌보고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 주님께서 하나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넘어져도 옆에서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줄 수 있는 동력자들이 있기에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말과 말씀 사이에서 말을 선택해서 실패했던 광야 백성들, 그리고 말씀을 선택해서 딸이 살아났던 야이로, 사람의 말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변화되어서 담대하게 선포했던 베드로를 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사람의 말을 더 두려워하지도 말고 더 사랑하지도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만 사랑하고 더 두려워해서 나도 거룩하게 하고 우리 모두를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에 와서 간증을 들었던 태신자들이 의식 중에도 무의식 중에도 장로님의 그 간증이 그들을 지배하고 사로잡아서 계속 귀에 맴돌고 머리를 떠나지 않아서 정말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 가운데 천국이 있다는 것을, 천국에 가야 된다는 걸 믿고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 태신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명절 연휴 가운데 정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우리 모든 성도가 순종할 수 있도록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 두 가지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일에도 주님께서 천국 잔치를 배설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태신자들 와서 함께 간증 듣고 아버지 하나님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아버지 도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원하옵기는 아버지 들었던 그 간증이 저들의 의식과 무의식을 사로잡고 지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잊으려고 해도 그 말씀이 계속 떠오르고 생각나서 그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스스로 결단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선물로 주옵시 결단하게 하시고 동력자들의 손을 붙잡고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기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아버지 명절 연휴를 맞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주여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결단할 수 있도록 큰 믿음 다하여 주옵소서. 상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로 우리는 먼저 믿은 자가 되어서 아버지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좋아서 오늘도 나왔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손에 이끌려 지난주 오후에 나왔던 태신자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께 들었던 그 간증이 저들의 의식과 무의식까지도 사로잡아서 잊으려고 해도 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고 머리에서 떠오르고 생각이 나서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시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을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인도자들의 손을 잡고 다시금 교회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다시 앉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 명절 연휴를 맞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말라 주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말씀에 저희들이 모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의 환경을 모두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 바람 광야의 백성들처럼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야이로처럼 또한 성령 충만받은 베드로처럼 가장 좋은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귀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주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아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서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성경금 드렸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재물을 주시고 또한 주님의 것임을 알 수 있는 올바른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한 주님께 기뻐하며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 드리는 손길을 위해 재물 얻을 능을 다하여 주옵시고 드려진 예물들이 주님의 영광 위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위로하심이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더 좋은 선택, 가장 좋은 선택,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택하고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마음의 소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